이제 우리가 샤밧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면서 샤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샤밧이 뭔가, 샤밧의 본질적인 것들,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 샤밧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나 했어요. 이제 연결해서 볼 건데, 샤밧은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성경 66권이 이 전체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목적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실은 주님이요. 오실 주님, 예수님,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66권이 예수님의 오심을 향해 가면서 나누고 있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짚어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적 교회로의 전환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교회는 1인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고 알고 있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 사실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최소 단위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에요. 이 모임의 가장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죠.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이지 교회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라든지 유튜브로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의 역사와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모임이 중요하냐? 목사님은 꼭 그렇게 모여야 되냐고? 이게 꼭 모여야 돼요. 네.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교육학계에서 보면은 가정은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그러면은 이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은요,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오늘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족속이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네, 레고이 가도를 이루잖아요. 큰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가정이 교회의 최소 단위라고 해서 오케이, 가정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다, 이러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고 뭘 바라보게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개인 구원이 중요하니까 갑자기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는 도구일 뿐이고 내 믿음을 체크하는 무슨 수단이 되고 이래 돼버리면은 성경적 교회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뭐냐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이루어요. 그죠?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노력해서 받았어요? 아니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모임으로서의 교회도 그렇고 나중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향한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비전, 분명한 부르심, 방향성. 예. 교회 왜 다녀요? 사람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사람 좋아서 다니고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들, 그런 좋은 모임, 뭐 동호회 이런 데 다니면 훨씬 나아요.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좋아하는 것도 같고. 근데 교회는 일단 예수 믿는 거 빼고 다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모아놓으면. 예. 성격도 달라, 그 다음에 뭐 성향도 달라, 뭐 좋아하는 것도 심지어 달라요. 예.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 예.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분명한 비전. 그러니까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분명한 부르심과 비전이 같아야 된다. 비전은 뭐예요? 보는 게 같아야 돼. 바라보는 게.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 비전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예배론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최소 다니고 가정이 교회의 최초 모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 열면은 교회 얘기랑 하나님 나라 얘기밖에 없어요. 이걸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딱 반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지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우리 철저하게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관계성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로 정권 박해 때, 로마 박해 시대 때 예수 믿으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두드려 맞고 잡혀가고 막 죽고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믿는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지키면 되지 이러지 않고 항상 얘네가 왜 걸려요? 어떻게 자꾸 모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앉아가지고 슬쩍 앉아가지고 물고기 하나 싹 그려본단 말이에요. 이투스를 싹 그려요. 그러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 갑자기 왜 저러나 낙상하고 싶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면은 막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갈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로 모이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의 그 지한 무덤에서 모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덤에서 모인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묘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우리 올리브 마운틴에 그때 갔을 때에 그 굴 봤잖아요. 굴. 거기 완전 무슨 집이랑 그 뭐라 그럴까, 이게 큰 방처럼 생겼잖아요. 이 무덤이. 그런데 모여가지고 촛불 하나 켜놓고 예배하고 그 말씀 나누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초대교회 시대 때야, 박해가 덜 할 때야 뭐 집에서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다락방에서 모이고 그랬지만은, 박해가 심할 때는 다 지하로 땅 파고 들어가고 막 공동묘지에 모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신앙은 그냥 나랑 하나님 1대1의 관계인데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건데 뭐 그렇게 모이려고 애를 쓰냐.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함께 연합해서 완성해 가는 그 부분으로 봤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러니까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꼭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 나누고. 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런 원리를 아니까 함께 한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의 생명을 건 모임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예.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는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떠한 방법으로 모일 거냐는 시대와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은 악한 습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본문을 제가 원문과 그러니까 배경을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은 곧 뭘 뜻했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교회의 성도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사도들은요, 그런 걸 포기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요 악하다고 한 거예요. 틀렸다라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니나 다를까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유튜브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하루 종일 듣고 내가 그 땡기는 교회에다가 온라인 헌금 드리고 11조 내고 그러면서 내 신앙,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왜? 쉽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게. 사랑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오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는 지역의 셀만 하더라도 셀이 하나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까? 하물며 교회는 더 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패할 수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를요 상황화시키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게 통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모일 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모이는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모이는 게 은혜겠죠. 네. 우리 뭐 거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절기 때 올 때마다 수혜 가정이 되는데, 다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이 가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현장 예배 참석하는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절기 때 어떻게든 건수가 있을 때 건수를 만들어서 몸을 이루겠다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헌신해서 온단 말이에요. 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만 노력합니까? 제가 육지 가면은 그렇게 꼭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예. 근데 이상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요 괜히 힘이 나요. 우리 남의 사람들 한가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 하나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게 쉽겠습니까? 저 양반은 그게 안 귀찮겠어요? 귀찮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부르심이니까, 나는 교회 멤버니까, 교회 구성원됨에 대한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회됨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셀 교회로, 지역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 다시 한 연합의 예배로 나아갈 겁니다. 언젠가 이곳에 또 시끌벅적하게 모일 거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 흩어져서 각자 지역에서 모여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모이는 거죠. 어떻게든 모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가정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 사실 제가 오늘 교회론을 할 게 아니라 오늘
샤밧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두 번째 주제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가 다 달라요. 자, 보십시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랑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저자들이,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랑 유대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내세적 나라예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그게 핵심 키워드였잖아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예.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요 내세적 나라가 아니라 현세적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정권과 나라와 체제를 구원하셔야 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으면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 정권과 바벨론 정권을 들이엎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예표가 다윗 왕조인데, 다윗 왕조가 첫 번째 예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유일무이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요, 마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나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중심이 되고 강해지는, 이걸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 내세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헤셀의 책을 참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헤셀은 토라학자잖아요. 예. 이분이 토라를 진지하게 보면서 오늘 이 안식 9장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게 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하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나중에 내세적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이다, 창조물이다. 예. 안식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닉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는 메시아닉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메시아닉 주를 따르는 게 메시아닉이라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닉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닉이라는 표현 자체는 메시아가 왔음을 믿는 유대교 운동을요 메시아닉 운동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닉 운동. 요게 현대에도 있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 때 유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도 메시아닉 왕국 이게 일어났었어요. 운동이 마카비가 메시아일 거라고 본 거죠. 왜? 실제적으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스몬 왕국을 세웠잖아요. 하스모니아 왕국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메시아의 징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했고, 예, 부활의 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닉 운동은 끊임없이 와요, 유대교 안에. 그렇게 있다가 이 메시아닉 운동이 가장 큰 꽃을 핀 게 언제냐면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초기 기독교 운동, 그거를 초기 메시아닉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메시아닉이라는 용어는요 전혀 어색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의미를. 예. 자, 그러고 본다면은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안식일, 우리는 내세적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안식일을 통하여서만 내세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분위기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헤셀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거죠. 사실 안식일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축소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그 메시아 왕국인데, 왕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모든 걸 동원해서 이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좀 현세적이었다는 거죠. 내세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평화가, 우리가 매일매일 그 평화를, 안식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매일 안식일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되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꿈꿨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 말쿠투 샤마인. 오늘 인자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 그러면 이 샬롬의 분위기가 에브리데이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유대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이해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좀 달라요. 기독교에서 메시아라고 부를 때 이 메시아는 내 영혼의 구세주에 가깝고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왕에 가까워요. 왕. 실제적인 왕.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대통령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신앙에서는 뭐가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 사상이라고요. 실제적 다스림, 실제적인 왕이 나타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과 사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은요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묶였던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묶였던 자가 풀려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세적으로.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잠잠해질 것이고 그 나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서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구약의 가르침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현세적 개념에 가깝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셀은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세적 하나님 나라, 어떠한 그 아시아의 체계로 만들어진 나라로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통치와 임재가 임하는 쉐키나의 영광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것에 대한 추구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안식일 안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뭘 거절하냐면 세상의 시스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의 환경 안에서 오는 주인됨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에, 이 샤밧에 누가 지금 나의 주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안식일에 돈 걱정하고 있다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안식일에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붙들고 있어버리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건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적 시스템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으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뭐냐면 그걸 의지적으로 내가 거절하고 나를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의지적으로 이 시스템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 안에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을 맛보는 것. 이게 실제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루 동안 일어나는,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야 된다. 먹는 거에 매이면 안 되고, 그렇죠? 일하는 것에 매이면 안 되고, 또 뭐에 매이면 걱정과 근심에 매이면 안 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 매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오직 주께 매이는 거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시스템만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셨냐면, 잘 보면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렇죠?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식일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어떤 것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좀 하나 짚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나는 모세의 글과 예언자의 글들,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완성. 이 완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어버리냐면은, 그럼 이전의 것들은 뭐가 돼버려요? 불완전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전의 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토라가,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불완전했다. 근데 예수야의 토라가 완전케 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 대한 원문을 다시 보니까 완성이 아니라 성취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성취하다. 내가 이것을 완전케 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온 것이다. 뭐를? 모세의 토라와 예언자의 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래 버리면요, 이게 진짜 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교리적이고 악랄한 번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구약이 마치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신약이 완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왜? 완성 아니 반대는 불완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본문에서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성취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토라와 예언자들의 예언서들도요 불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죠.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 이루신 분, 성취하다가 뭐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살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성취하신 분. 토라와 예언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언약, 약속을 뭐예요? 지키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그런 개념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 개역개정에서 나오고 있는 마치 완성과 불완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뭘 했는지를 잘 보세요.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뭐 하셨냐면요, 밥을 드셨어요. 식사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안식일에 행하신 일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내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질병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셨고, 귀신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셨고요, 장로들의 법전에 사람이 만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밥 먹는 얘기할 때, 제자들이 밥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잖아요. 왜 너희 제자들은 장로들의 법전을 지키지 않느냐? 장로들의 법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장로, 랍비들이 해석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랍비들의 가르치면 그냥 랍비들의 해석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장로들의 정통, 마태복음 15장 2절.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토라 안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게 언뜻 말씀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말씀과 상관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은 손을 씻냐 손을 안 씻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 그죠? 예. 오히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예. 오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곁에서 그 빵을 먹고 있잖아요. 저 말은 뭐냐면, 왜 빵을 먹을 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빵을 제자들이 먹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손을 씻어 안 씻어 그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손 씻다가 밥도 못 먹는 애들이랑 손 안 씻고 밥 먹는 애가 누가 더 나아요? 물론 여러분 손 씻고 밥 먹는 게 낫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쟤네는 손만 씻다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손 씻는데 하루 종일 손만 씻고 앉아있다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빵을 먹지 않아요.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안 씻었어요. 그렇지만 빵을 먹잖아요. 그럼 누가 생명을 얻겠어요? 손 씻은 애들? 아니에요. 빵 먹은 애들. 생명의 빵을 먹은 애들. 먹어야 살지. 말씀이든 음식이든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에서 자유케 하냐면은 쓸데없는 전통에 매여가지고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을요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뭘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아닌 것에 매여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여기는 뭐예요? 질병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여기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율법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이 토라를 살아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면서 맨날 그 행위에만 매여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맨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가서 지 멋대로 사는데,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 게 내 의가 돼가지고 나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겠지만은 단 1분도 1초도 예수님의 다스림 없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엔 그것도 시스템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왜 말씀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경험해 보려고, 내 문제 풀어보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뭐 막혀있는 거 답답한 거 막
주야 시원하게 된다고 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 내가 만든 나라 떠나가고 원수가 만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분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겁나 기도하고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 자아가,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끊임없는 이 물음과 도전, 이 물음과 도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증가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가 넓어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급하는 그 성도들의 물음, 그걸 묻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도 자기 나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어떻게든 그 1분 1초 1시간 하루라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보는 거, 그걸 위해서 노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지식을 얻으려고 말씀 공부해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지식이 도리어 번민케 할 건데, 많이 하는 대로 피곤해요. 근데 정말 일자 무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만 알고 평생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뭔지 좀 알라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종 노릇하지 못하도록 계속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에서 그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희년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매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려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취하셨던 토라의 가르침과 예언자들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멈추고 받아들이고 쉬고 축제를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은 불을 켜면 안 돼, 불을 끄면 안 돼, 냉장고를 열면 안 돼,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토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사물과 물질이 아니라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헤셀은 계속 강조해요. 시간 속의 거룩함.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은 다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물질들, 사물들은 다 타락했어요. 변질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물 가운데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게 몇 개 있죠? 예, 거룩한 거.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타고나기를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축복하신 것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건요,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거룩하다라고 지정하신 것, 그게 거룩한 거고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가 와서 때려 죽인다 그래도 여러분은 거룩한 거야. 할렐루야. 네. 별별 거짓말로 너는 나쁜 거야. 너는 악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글러 먹었어. 너는 아예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 막 이렇게 원수가 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때려 박아 넣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가? 너는 뭐로 인해서? 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택함 받은 주님의 족속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떡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좀 괜찮은 목회자를 택하지 하필 나 같은 성질 더러운 걸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근데 저 하나님은요 또 쓸만하시니까 또 택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것도 필요 없고 남이 여러분을 보는 것도 필요 없고 원수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가 봤으면 그럼 끝난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사물이 되려면 사람이 그것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 축복을 받은 물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토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물질은 다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질 무용론이 있어요. 물질 무용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해안에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그것도 무슨 시간? 하나님이 태초에 아예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다 타락했는데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일곱째 날이라는 거죠. 일곱째 날도 하나님 창조하신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창조했잖아요. 죄는요 사물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사물은 다 타락했어요. 예.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관, 이게 자꾸 우리가 토라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만 보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요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은 있어요. 그죠?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네. 유대인들이 하루 몇 번을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어디서 해라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 어디를 가든 10명 이상만 모이면 뭘 만들어요? 회당 만들잖아요. 회당이 거룩한 장소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는 성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부셔졌어. 성전도 이제 없어요. 거룩한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거룩해요? 지금 시간만 거룩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그걸 꼭 어디서 해라 이거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의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이 존재한 거지 이 건물 자체가 우리가 이거 쓰고 있다고 이 건물이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물과 물질 세계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다고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요 거룩한 사물이 될 수는 있어요. 마치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이 닿였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바울이 손수건에다가 축복을 했고 그 손수건이 아마 그냥 일반적인 손수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탈릿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도 탈릿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바울이 축복했던
그런 물건들은 거룩해질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 3층을 축복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예배하는 기도의 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혹은 그냥 이 공간에 들어오기만 해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있죠. 그렇지만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건 애초에 이 교회당을 만든 목적은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걸 위해서 회당과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은 장소와 사물이 아니라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큰 교회들은 1부부터 5부까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1부 예배가 7시에 시작하고 6부 예배인가? 그게 6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1부부터 6부까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가서 예배만 하면 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케줄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네가 오고 싶을 때 와라가 아니라 내가 부를 때 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시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이겠습니다라고 한 그 시간, 우리는 이때 예배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글도 보면요, 그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날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크고 두려운 날에, 어떠한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그날에, 그러니까 그 집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이런 게 없어요. 항상 그날에, 뭔가 시간적 개념, 무슨 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 시간,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장소적 개념보다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연합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안식을 연구하면, 기독교 저자들이 지은 책들을 보면 다 안식일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월요일이 너에게 샤밧이 될 수 있고 수요일도 너에게 샤밧, 네가 그때가 쉬는 날이면 그날이 샤밧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파수하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복된 장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 거룩한 시간을 이 장소에서 막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여러분, 여기 뭐 공간이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건물주 따로 있어요. 우리 건물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장소를 선택을 한 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시간에 모이고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때 사도적 교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도적 교회로서의 전환과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사수하고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장소가 꼭 뭐라 그럴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지역에서 허락되는 장소에서 모일 수 있겠죠, 즉흥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장소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환영하면서 우리 하울람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대정에서, 신시가지에서, 각 가정에서, 제주시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하나 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그 시간 안에서 한 분이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로 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교회를 오늘 좀 더 이렇게 확장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본체이신 주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전됨을 통하여서, 또 오실 주님의 성전됨을 통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는 아예 사물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이 성전의 거룩함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 그분의 시간과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만 이 거룩한 성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사물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영원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